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또 상징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 홍보석 같고 벽옥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바로 일단은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그 보석처럼 빛이 나고, 또 한편적으로 벽옥, 짙은 녹색으로서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분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 또 새 예루살렘도 보면 바로 그 벽이 다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건 아주 짙은 녹색 생명의 색으로 꽉 차 있고, 그 기초석도 바로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를 제사장이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었고 마지막 12째 보석이 녹보석이었습니다. 벽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보석이나 벽옥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벽옥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설명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볼 때는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루살렘 성 자체, 원래는 보통 이제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벽이죠. 성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 자체가, 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그 정육면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크기는 계시록에 보니까 22,000km? 기억이 안 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정육면체, 원래 한 지성소가 성소하고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원래 지성소는요 정사각형 모습입니다. 그래갖고 그 지성소가 사실은 누구냐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보면요, 바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인가,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로서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도 또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고, 하나님의 지성소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히 함께할 거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성전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그 실체를 우리가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돼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물질 세계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없다는 거. 왜? 그 원래는 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자체가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비춰줄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해와 달과 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안에 영광의 빛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빛이 된다, 등불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하나님의 본성, 사람은 각자의, 우리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의 기질,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베드로 후서냐는 그런 단어가 나와. 1장 4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성품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단어예요. 본성. 그러니까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 따라할까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 그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 사람 성품이 참 좋아, 이 뜻은 뭐예요? 그분의 그 사람 참 본성이 참 선해, 아주 좋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이 저 사람 본성은 저래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본성이 저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본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뜻은 그런 가격이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하심, 그분은 그러한 분이시오. 그럴 때 그분의 본성은 그래, 이런 뜻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들어가려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신성한 본성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누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 무엇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거고, 그분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 본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국의 실제는 거기에 대한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수강이 그 길가로 쫙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흐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는 거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온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뭐 우리 심장에서 우리 피가 흘러서 온 몸으로 다 분비되잖아요.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온 새 예루살렘은 가득 차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누리고 먹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을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이러한 본성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뭐가 그냥 우리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은 놀랍지만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그 생명의 실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생활인데, 근데 그냥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화 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우리는 물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먹는 것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조성됩니다. 내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음식이 결국 우리 신체를 조성하게 됩니다. 마음까지 조성하지만 이제 신체적으로 말할 때는 바로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조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생명수로 본성으로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 짜여지게 됐어요. 우리 온 몸이 먹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된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점점 짜여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말씀을 먹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조성돼.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지.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은 물질 신체적으로만 조성시키지만 우리가 그냥 진짜 계속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우리 영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결국 시간이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생선 같은 걸 잡고 어부들을 보면요, 또 이렇게 손질하고 막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샤워하고 갔다 와도 잘 보면 무슨 냄새야? 비린내 같은 냄새, 생선 냄새가 나요. 왜? 원래 그래요. 계속 몸에 완전 뱄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영과 생명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 우리도 어떻게 내외적으로 조성돼. 그래서 어느 때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뭐가 나요? 냄새가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그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실제로 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짜여지겠다. 그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런 뜻은 말은 하죠. 오늘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짜여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짜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조성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1장 4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그러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 정욕은 결국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과 함께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타락한 것은 사단의 생명, 정욕을 받아들여요. 육신 안에. 그래서 정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걸 죄라 그러고 그것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단, 마귀, 정욕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렇게 말하죠. 안목의 정욕.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 정욕 때문에 살죠. 정욕 때문에. 결국 이 정욕 때문에 살면 결국 썩어져가는 이 세상과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욕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항상 이 성령과 우리 육신과의 항상 부딪힘이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썩어질 곳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하고,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다. 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썩어질 것에 참여하게 하는 이 정욕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대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욕을 피하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더 세상 것을 더 버리게 되고, 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에 있는 그 정욕을 피해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순환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욕을 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붙잡으면 점점점 정욕에 속한 것을 우리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분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 영으로 돌이키는,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늘 받아들이는, 끊임없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리가 육신의 정욕도 벗어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모두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성을 누리는 생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계속 돌이키면 결국 우리의 생각도 영화되고, 결국 나중에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면 결국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영의 몸으로 변하는. 그걸 휴거라 그래요. 그 완성이죠. 그러니까 이 몸도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게 어느 때요? 주님이 다시 올 때, 휴거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계속 우리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점점점 영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이 죽을 몸도 우리를 점점점 조예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본성을 최고로 누리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 축복은 우리가 한 번에 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영접했지만 이것은 주님 오시는 영원토록 계속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듭남이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과 하나님 본성을 받아들여서 계속 호흡하고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으로 조성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정욕에 썩어질 것을 처리하는, 그것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또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켜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